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서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네, 어제 본문 말씀이었던 그 레위기서 16장 초반부의 말씀은 속죄의 일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준비 과정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속죄의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진행 과정에 대한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이 모든 속죄의 일을 진행을 담당하게 될 아론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아론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 먼저 새롭게 리셋되는 것을 통해서 이 속죄제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순서는 준비된 2마리의 염소를 가져다가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1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로 드리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속죄 제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네, 2마리의 염소 중에 1마리의 염소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리셋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성전 전체를 정결하게 청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 통로로 쓰임받은 성전 전체가 또한 거룩함으로 리셋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모든 속죄 제사가 끝난 후에는 남은 1마리의 염소를 가져다가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서 속죄일에 아주 특별한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네, 이 남은 한 염소를 가져다가
두 손으로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전가하여 짊어지게 합니다. 그런 후에 광야로 끌고 가는데 이때 22절 말씀에 보면은 접근하기 어려운 땅까지 끌고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은 끊어진 땅이라는 뜻으로 절벽 같은 곳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염소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을 의미하는 말이죠. 결국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서 광야에서 결국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리셋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사장이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일지라도 언제든지 죄악으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거룩함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함을 리셋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등장한 두 마리의 순 염소는 특별히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네, 속죄일에 드려졌던 이 두 마리의 염소 중에 하나님께 먼저 드려졌던 이 희생지사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바로 그 염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피의 희생을 의미하는 염소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염소, 아사셀의 염소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성박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정한 존재,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1년에 한 번 속죄를 통해서 거룩해지었지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날마다 리셋될 필요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늘 이 말씀 앞에 거룩함으로 리셋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나아가시는 우리 강서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